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은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 예수님은 뭐 이렇게 능력을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만약에 능력을 자랑하려 하셨더라면 본문의 앞에 있는 이 오병이어를 사실 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 물고기들 다 띄어가지고 하나씩 잡아가지고 먹으라고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의미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서둘러서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배에 태우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정리할 필요도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도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가라고, 얼른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대체로 느긋하십니다.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오늘 오병이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이 더 재촉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쫓겨 왔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있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면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서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도 없고 또 얼른 마을로 보내서 이렇게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날처럼 음식점이 아마 많이 있어도 먹을 것이 풍족한 이 시대 속에서도 이 5,000명이라는 사람,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을 차지한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마비가 됐을 것이죠. 시간이 더 지체되면 마을이 또 난리가 나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다급해지니까 말씀을 듣고 또 은혜는 받았는데 이 식사를 못하는 것 때문에 난리로 끝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무리를 보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 것 없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느긋하시고 여유가 있습니다. 갈 것 없어. 해는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고 이제 식사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 주라는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무리 사이에서 먹을 것을 찾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다 먹이시고 남은 것을 다 거두시고 나서 그렇게 여유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다그치시는 걸, 얼른 가, 얼른 넘어가, 빨리 배에 타.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저 사람들 다 보내면 타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낼게, 얼른 타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보내셨을까요? 마치 다그치듯이 주님이 보내고 계십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은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병이어 이적을 행했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땠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은 이상하게 이적을 경험하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둔해지고 무뎌지는 것이 내가 죄를 짓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제자들에 보면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주님의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오병이어 이적을 맛보고 경험했는데 이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적을 행하셨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도 우리가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치명적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남은 것을 이제 광주리로 채우고 난 이후에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가 끝나고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상황인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왕으로 세우는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 영향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누가 더 큰지의 논쟁으로,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하면서 제자들에게까지 이 문제가 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이신데, 예수님이 계셔서 이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셔서 풍랑도 잠잠하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귀신도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마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배를 띄우게 하시고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이들을 보내시고 주님은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네, 제가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안 드렸군요. 네, 25절까지였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띄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의 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 표현의 원문으로 조금 의미를 살려서 읽는다면 바다 한가운데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배로 따로 보냈는데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람이 그들을 거스르기 시작했고 풍랑이 거칠게 일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갈릴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해보고 다녀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배를 타면 지금 가서 배를 타면 한 40분 정도면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지금 예수님 당시는 모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잔잔한 갈릴리 바다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 2시간 정도 건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 왔다라고 하면 이 시간적으로는 한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풍랑이 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밤 사경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해요. 로마 사람들은 이 밤이라는 이 시간을 저녁 6시에서 새벽 6시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4등분합니다.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이제 밤에 보초를 설 때 이렇게 4등분으로 해서 보초를 서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4경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이제 저녁에 해가 지고 저물 때에 주님께서 먹이셨다면,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1경쯤에 보냈을 겁니다.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제자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나서 바다 한가운데 지났을 그때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난 시점부터 밤 사경까지 계산하면 한 8시간 정도 돼요. 8시간을 풍랑이랑 사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풍랑으로 난리가 난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과 무리를 분리시키십니다. 왕으로 삼으려는 이들과 떼어 두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바다로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제자들의 대화가 아마 풍성한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오병이어 행하는 거 봤어? 선지자들도 못했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내쫓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도 행했어. 이런 많은 대화들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흥분된 상태였을 겁니다. 마음이 둔할 정도로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했다니 하면서 한켠에는 누가 우편에 앉을까, 누가 좌편에 앉을까,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일어나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왔을 겁니다. 그러다 이제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은 더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배가 바다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배가 바다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또 비교하냐면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라고 서로 비교하고 있으면서 바람이 이 제자들을 거스르고 있어요.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아마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을 열심히 퍼날았을 겁니다. 교대로 노를 저으려고 난리일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난 이후에 어떤 핑크빛 미래를 생각했던 아까와는 그런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모두 다 하나 돼서 풍랑에 가라앉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이 풍랑과 다투어 싸웠을 겁니다. 때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야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를 위한 내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오해되고 왜곡될 때가 있는 것이죠. 풍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기에 이들 정신없는 겁니다.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면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을도록, 주님밖에는 없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풍랑 속에서 정신 없었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면 아까 읽었던 4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나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풍랑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데 지금 누가 걸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슥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자막을 보고 교독하겠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19절에 보면 지나가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고요. 22절에도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라고 하면서 지나가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흔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간 그 흔적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증언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단연 모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이고 지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지나가시는 겁니다. 거센 풍랑 가운데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지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가는 이 떡을 떼는 일로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마태는 오늘 본문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마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33절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고백은 이 무엇이 생각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바로 이 마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이어져 갔다면 마태는 이 14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사복음서가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단 하나의 표적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그 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셨는데 무리들은 떡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 했고 제자들도 떡의 마음이 빼앗겨 마음이 둔해져 있을 때 주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풍랑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풍랑과 바다 가운데 걸어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풍랑 가운데 걸어가세요. 제자들은 놀랐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아마 이 사경을 헤매면서 이게 풍랑과 다투었던 이 제자들 아마 기진맥진했을 것이고 그렇게 이게 헛것을 보는 것 아닌지 유령은 아닌지 무서움 가운데 소리 지르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시면 물 위로 오라 말씀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주님의 말씀 따라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풍랑이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에 오를 때에 이 바람이 그친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바람이 불고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가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에 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즉시 보내십니다. 유령으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일렁이는 풍랑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예수님은 즉시 31절에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 주님은 즉시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곳에서 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손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즉시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안목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작은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 이 세상의 능력과 안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이 풍랑이 위협이고 위기이지만 주님에게는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위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놓치면 물에 빠지고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함께 배에 오른다라는 것이죠. 풍랑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풍랑과도 같은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우리 구주이시고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은, 물 위를 걸은 이 사건은 평생 동안 그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더 깊게 하는 아마 그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주님이 우리의 나의 주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고 풍랑의 그 위기 속에서 즉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한계와 위기와 위협 속에서 그 역사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모르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주님 붙들고 물 위를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풍랑으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인생 속에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도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풍랑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